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6월 6일 목요일 생명의 삶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시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이전에 일했던 곳 사장님은 간간히 교회에 간다고 하셨습니다. 왜 가냐고 그 이유를 물으니 마음에 평안이 필요해서 혹은 편안이 필요해서 교회를 찾아간다고 합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교회를 통해 마음의 안정과 평안을 찾기 위해서 교회를 찾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13절을 보면 선을 행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선은 착한 행실을 말할 수도 있지만 다음 구절에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다는 14절의 말씀과 함께 본다면 이는 단순한 봉사활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선행, 곧 신앙생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곧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을 받을 수 있고 고난을 받는 것이 복이라고 베드로 사도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상에서 말하는 평안과 거리가 먼 이야기입니다. 평안을 찾기 위해서 교회로 나아오지만 세상에서 바라는 평안을 교회에서는 찾을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 찾게 되는 평안은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완전한 용서와 하나님과의 화목함을 얻게 되는 영생의 평안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우리에게 물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루어져? 교회를 나가면 마음이 편해져?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를, 내가 교회를 나가는 이유를 물을 것입니다. 우리는 15절과 같이 늘 그들에게 대답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의 믿음을 확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신앙생활에 힘을 쓰지? 내 신앙생활의 소망은 무엇이지? 하며 말이죠. 베드로가 이러한 준비를 말한 것은 앞서 베드로전서 1장에서 나타난 우리의 소망을 다시금 기억하며 소망으로 신앙생활에 힘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산 소망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것입니다. 은혜로 구원의 산 소망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힘쓰는 것은 시험과 고난이 있지만 그보다 더한 찬란한 구원의 영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소망을 베드로 사도는 증거하고 예수님을 통해 주어진 선한 양심과 행실을 따라 살 것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고난 중에도 믿음으로 살 것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에 진정한 고난은 무엇입니까? 오늘날 신앙생활을 지키는 것이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고난과 핍박이 찾아오는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몇몇 회사에서는 도리어 신앙생활에 대해서 존중을 해주기도 하고 배려를 해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고난이 없을 때 더욱더 주의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교회의 틀이 세워지는 초대교회 시대에 수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죽었습니다. 네로 황제 시대의 대화제의 범인을 그리스도인으로 지목하면서 로마 전체의 비난의 대상 그리고 폭력의 대상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때 성도들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영광과 영생의 광채를 보며 믿음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더 큰 위기는 고난이 없을 때 찾아왔습니다. 로마의 밀라노 칙령이 선포되면서 그리스도인에 대한 핍박은 멈추게 되었고 기독교는 국가의 인정을 받은 종교가 되었고 황제가 참여하는 종교가 되었습니다. 모두가 드디어 핍박이 멈추고 하나님께서 평안을 허락하셨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도리어 그때 더 큰 고난의 때였습니다. 교회가 더 이상 핍박을 받지 않자 신앙생활은 편안해졌습니다. 하지만 편안해지면서 교회는 점점 세속화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는 교회가 아니라 나라의 지원을 받으면서 교회는 화려하게 변하게 되었습니다. 황제가 참여하는 예배이기 때문에 교회는 겉으로도 크고 화려한 모습을 갖추게 되었고 많은 재정으로 인해서 교회가 편안해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평안은 사라지게 되었고 교회는 가파르게 세속화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최근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활력과 뜨거움이 넘치십니까? 아니면 말씀이 나에게 다가오지 않고 기도하는데 졸리거나 예배의 감격이 줄어들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편안한 신앙생활, 그것이 우리의 위기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편안을 누리는 것은 신앙생활의 핵심이 아닙니다. 편안을 찾을 때 그때가 정말 위기의 때입니다. 이러한 위기의 때에 다시금 신앙생활의 소망을 떠올려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18전 하반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신앙의 핵심이고 우리가 누릴 참된 평안입니다. 지금껏 편안을 누리는 신앙생활을 하셨다면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평안을 찾는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노아 시대의 물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 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물은 곧 홍수, 죽음을 상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물에서 은혜로 건짐을 받은 사람은 노아의 식구 단 8명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물은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표로 생명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세례가 우리의 육체에 더러운 것, 곧 죄를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입니다. 선한 양심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강구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초점을 다시 예수님께 맞출 때 우리는 생명이 넘치는 신앙생활로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편안함을 찾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는 참된 생명의 평안을 찾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이신 줄로 압니다. 하나님, 고난이 복이라고 오늘 성경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초대교회의 최대 위기는 편안했을 때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에 편안을 찾진 않는지 다시금 돌아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찾는 신앙생활, 참된 생명의 안식을 누리는 그러한 신앙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안에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금 떠오르며 그 은혜를 다시금 누리며 정말 참된 평안을 찾는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